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 9시 저녁 집중 기도의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잘 또 함께 모여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날씨를 보니까 가을 같더라고요. 요 며칠 날씨도 화창하고 그리고 또 바람도 또 가을 바람처럼 그렇게 불고 참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가을이 오면 우리가 보통 가을은 풍성한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가을이 오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지난 2월이죠.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또 예배가 함께 모여서 잘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또 찬바람이 이렇게 오니까 벌써 계절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시간이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만큼 8개월, 9개월째 우리 성도님들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참 많이 또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도 벌써 이제 9월 달이고요. 이제 석 달밖에 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남은 이 석 달도 지난 상반기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참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남은 석 달이 지나온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더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남은 석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우리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창한 가을의 날씨와 선선한 이 바람과 공기를 맡으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올해도 이제 벌써 9월 3분의 2가 지나가고 3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로 나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사 남은 3달은 하나님, 지나온 9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힘듦과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회복함이 있고 치유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3달로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막혀있는 문들이 있다면 그 막혀있는 문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시고 반드시 형통의 길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9시 저녁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크신 은혜와 충만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4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14절만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 전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중간중간 또 같이 읽고 그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자막 나올 거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보통 우리가 가지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문제, 그 현실을 자꾸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 문제를 푼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되고 답을 써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실 답을 잘 모르겠는 거죠. 답을 알면 쉬운데 답을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꾸 그 문제를 피하게 되고 현실 도피성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가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론 시간을 두고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많은 문제들이 사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들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그리고 시간이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잠시 잠깐 내가 피하고 그리고 도망가면 그것이 해결된 것 같지만 또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고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것들을 우리는 또 알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피하는 것보다 문제를 직면하는 겁니다. 좀 힘들겠지만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막다뜨려서 내가 한번 풀어버리라. 그래서 그 직면하여서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잘 푸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일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난 이후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몬이 지금 애굽에 잡혀 있고요. 나머지 형제들이 양식을 가지고 다시 그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앞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야곱이 베냐민을 사실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했던 그 요셉을 읽고부터는요, 이 야곱은 그 요셉에게 주었던 그 마음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막내 그 베냐민에게 다 이렇게 주면서 베냐민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베냐민마저 이러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베냐민을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들은 그 곡식을 가지고 잠시 이제 그 고향 땅에서 살게 되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제 뭐 애굽으로 가지도 못하고요. 그 곡식을 가지고 이제 그 형제들은 그 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렇게 잠시 잠깐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곡식이 뭐 무한정 가지고 온 것도 아니죠. 이제 이 곡식이 다 떨어지고 또 기근은 더 심하니까 이제 또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또 역시나 또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럼 애굽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안 보내려고 하고 우리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또 곡식을 구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면초가라 그러죠. 도대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가? 저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서로 핑계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핑계대면 안 된다.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보시죠. 6절부터 제가 7절 두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형제들하고 아버지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일단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왜 이런 일을 너희들이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만들었느냐,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제들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핑계를 대고 또 아버지인 야곱은 그 형제들, 아들들에게 핑계를 대고, 어떻게 쓰든지 이 문제를 이렇게 꼬이도록 만든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가족이죠, 가족.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아들들의 문제도 아니고 아버지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데 누가 잘못했는가 이걸 자꾸 찾으려고 하고 핑계를 대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 같아요. 이게 꼭 신앙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나라의 어떤 일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누구 잘못인가 서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우리는 잘했는데 너희들이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하고 어떻게든지 같이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일을 하실 때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어떤 일들은 항상 생겨요. 그럴 때 누가 잘못했는가 그것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앞서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방금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잘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늘 뒤에 있고 싶어요. 잘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 잘못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유다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유다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3절부터 한번 보시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기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음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가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이 야곱의 집안 안에는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유다는요 그 아버지에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형제들은요 서로 핑계대면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언쟁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유다만큼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하고 정확하게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기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흥분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흥분해서 이야기하면요, 막 내 감정을 드러내고, 어제도 우리가 감정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감정을 막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하고는 이게 막 끝나버려요.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면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유다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4절 말씀해 보시면요,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 동생, 우리 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왜 그 아들 베냐민을 못 보내겠습니까? 이 형제들 사이에서 이 베냐민이,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동생 아닙니까? 이 베냐민이 혹시라도 형제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에 베냐민을 정말 지키지 못하고 그 애굽 땅에 넘겨주고 그렇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야곱 마음 안에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유다는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아버지가 저희들과 함께 보낼 그 동생은 우리의 아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아우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궁금해할 것이 무엇인지 미리 짐작하고 상대방의 마음에서 내가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다는요, 자, 8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8절 말씀부터 보시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여러분, 유다가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무사히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 차라리 그 죄를 저에게 물으십시오 하고 자기를 거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는 거죠.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유다의 이런 희생적인 모습, 책임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지신 거예요. 도대체 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주셨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너무나 필요한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라도 정말 그 자리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정말 뒤에 있으면서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 공동체는 은혜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먼저 앞장서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우리 신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여러분 14절 말씀 오늘 저희가 말씀 시작하면서 같이 읽었는데요.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누구를 보내야 합니까?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거죠. 사실 야곱이 결단하고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베냐민만 딱 보내면요, 베냐민 딱 데리고 애굽으로 가면 이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베냐민을 못 보내는 거죠. 그 베냐민만큼은 꽉 쥐고 내가 절대로 이 베냐민을 못 보낸다. 베냐민을 못 보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을 보내야지만 문제는 해결되는데 베냐민을 딱 붙들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화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 14절에서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 베냐민 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딱 붙들고 있었던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베냐민 놓겠다는 거예요. 이르면 이르리라.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들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디어 여기까지 와서야 지금 야곱은요, 그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긴다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놓아야지만 해결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전히 나는 이것만은 못 놓고 다른 방법을 혹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놓아야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거 붙들고는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셔서 놓으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밤에 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열방을 향한 기도 제목들, 이 시간 그 주님께 다 맡기고 오늘 주님의 얼굴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가족들 손을 잡고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우리 가족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들어 주를 보라.
줄을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피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해서 핑계대지 말자. 나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문제. 핑계대지 말자.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앞장서자. 내가 책임지고 내가 희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헌신하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마지막 3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고 어떤 일들이 생길 때에 핑계대지 말고 내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2번째는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직장에 나와서 또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청년들 중에는 또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또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각자 다양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막힌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막힌 문 열어주시옵소서. 경제의 문 열어주시고 질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취업의 문 열어주시옵시고 또 결혼의 문 열어주시옵시고 학업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문들이 열리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3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역시나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176명인가요? 확진자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9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긴 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숫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확산세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정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포함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 일상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특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백신이 개발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이렇게 잠자리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피하고 도망가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봤던 것처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앞장서고 책임지는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져주심, 그 위로하심이 너무너무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답답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그 환경의 문들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문들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에 기대감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